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 단잠 회복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가 절실함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만져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참 지혜가 부족하오니 맑은 영을 더해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이 하루도 동행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는 예수님 만나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본능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본능처럼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배를 권고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특별히 거듭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생각이라는 단어를 3절에서만 3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지혜롭게란 말은 냉철하게 란 말이에요. 냉철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 냉철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적어도 2가지 면에서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여기 본문 3절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문의 뜻은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 성경 번역을 보면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파괴된 인간들은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을 지나치게 평가절하를 합니다. 죄성으로 오염된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현저하게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기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평가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적 관점으로 자기를 평가하면 적어도 자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3가지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떤 동물에게서 진화된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나를 알게 됩니다. 둘째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와 상관없이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인간 선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게 됩니다. 셋째,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런 성경적 시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나를 성경적 관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되고 내적으로 복음적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실이고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진단만이 정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기에 대하여 성경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해서도 성경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평가하는 시각에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른 지체들에 대하여 냉철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과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여러 지체들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몸의 일부가 되었고 이제부터 예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와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한 몸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러한 진리를 영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를 볼 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듯 우리가 각자 다른 지체이고 각자 다른 성격과 성향과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를 먹론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문화와 가치로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자유인과 노예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각이 바뀐 사람들이 수용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라는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 상대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유한 독특한 다른 지체가 할 수 없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고 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로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받은 은사가 다르고 받은 은혜와 체험이 다 다르고 각자 해야 할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타인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해서 그 다양성 속에서 놀라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 유기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따뜻하고 그리고 넓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분별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려면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냉철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이웃에 대하여, 특별히 한 몸 이룬 교회의 교우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각과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으며 이 은사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다른 지체를 섬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나를 보고 다른 타인을 보고 교회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적 증언을, 성경적 선언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선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창조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이고, 그러나 죄성으로 인하여 망가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신분 주시고 양자의 신분 주시고 하늘나라 상속을 허락하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분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줄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교우들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양자요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지체된 자로서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김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적인 안목과 성경적 시각으로 나와 다른 교우와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코로나와 모든 상황과 여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께서는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깊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적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시고 교회를 보십시오. 성도를 보십시오. 가족을 보십시오. 나라와 세상을 보시고 열방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맑은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가족과 교회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성과 이성으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적 시각과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깨달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결단케 하시는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아버지 세상의 비늘이 떨어진 자로 살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적 시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나라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예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저를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위대한 진리를, 그 이런 진리로 나를 보고 감사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각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감과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나를 보고 내 나머지를 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교우들도 동일한 시각으로 사랑하시고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수용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오히려 내게 은사로 섬길 수 있는 성경적 건강한 가치관을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 교우들이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생명적 관계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보고 가족을 볼 뿐 아니라 교회를 볼 뿐 아니라 아버지 시대와 역사와 민족과 열방을 보는 시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과 이 수많은 것들을 성경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넉넉히 운전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엎드려 간구하는 그들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 만져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다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만지심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맡긴 사명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 이 사명 감당할 때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요즘 깨닫는 은혜가 너무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죽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깨달음을 더해주옵소서. 감각을 살려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주셔서 열린 영육간의 안목을 가지고 주께는 내게 맡긴 사명과 내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내게 주신 지체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신자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